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강의도 하고 또 지장경 강의를 시작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건 부족하다고 했죠?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08번도 좋으니까 108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해봤자 10분도 안 걸려요. 집에서 해보셨죠? 그래서 108번이라도 좋고 1000번이면 더 좋고 5000번이면 더 좋고 10,000번이면 더 좋고 그렇게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젊었을 적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아는 스님께 가서 스님,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스님, 제가 어떻게 업을 소멸할까요? 그 스님이 지장기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무슨 기도해라 시켰을까요? 지장기도해라 시키셨겠죠. 그 스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관음기도 하시는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관세음보살 해라 라고 시켰겠고,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은 금강경 기도해라 시켰겠고, 더 각자가 기도해서 힘을 받은 거, 자기가 체험한 걸 신도들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헷갈려요. 신도들이 스님 저 무슨 기도할까요? 하면 저는 하도 우리 불자님들이 관음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지장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금강경 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법화경 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해가지고 크게 효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뭘 가르쳐야 될지 제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퉁치냐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어디로 통한다고 했죠?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간절하게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지장기도를 하셨나 봐요. 지장기도 하세요 라고 시키셨대요. 스님, 지장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 너무 양이 많으면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지장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염불하십시오 라고 시켰대요. 그렇게 그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는데 그 보살님이 제 법문을 듣고 이제야 이해가 됐대요. 뭐가 이해가 됐냐? 한참 기도할 때 그렇게 토를 하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때는 누가 얘기를 안 해줘서 막 토를 하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꿔도 이게 무슨 꿈인가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법문 듣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점점 무엇이 소멸하는 꿈이구나?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구나 이제 나중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점점 기도하면서 점점 집안일에 알게 모르게 집안일이 많이 풀렸다고,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셨대요. 정말 오래 하셨대요. 오래오래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점점
집안일들이 점점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더래요. 또 어떤 불자님도 몸이 너무 아팠는데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하염없이 지장보살 연불 하다가 꿈을 꿨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쫙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뒤로 몸 아픈 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지장경 보면 영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죠.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보살님이 밤마다 잠을 자면 자기가 자고 있는 방 거기 문턱에 왜 여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꿈을 계속 꿨대요. 어우, 남 얘기지만 참 기분 더럽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서 자기 자고 있는 방 그 문 앞에서 문턱에서 가만히 서서 자기를 계속 노려보는 꿈을 꿨대요. 뭐 터가 나빴는지 아니면 무슨 전생에 어변이 있었는지. 역시 그분이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또 어디서 법문 들은 게 있었는지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저와 원한이 있다면 이 지장보살 가피로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저하고 나쁜 인연이 있다면 이 지장보살님 기도 가피로 제발 좋은 데로 가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점점 꿈을 꿀 때마다 그 또렷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그 또렷하게 보이던 그 모습이 꿈꿀 때마다 점점 희미해지더래요.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싹 다 사라졌대요. 다시는 그 여자가 꿈에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근데 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어디 잘 갔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괴로울 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요런 이야기 자꾸 해드리는지 알겠죠? 기도하셔라 이 뜻이에요. 요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야기가 그럼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하시던 분들은 원래대로 잘 하시면 되고 아직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기도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연불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뭐 하는 것부터? 연불하는 것부터. 소리를 내도 소리를 안 내도 되고 절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니까 일단 연불하는 것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봐라. 어디서도 연불할 정도로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련히 기도 잘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어련히 잘하시리라 믿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영상 자막에 PD님이 자막으로 다 요거 교재에 경전의 내용을 다 자막으로 넣어 주시니까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 자막으로 보셔도 돼요. 알겠죠? 제1 도리천궁 신통품. 저번 시간에 설명 들었죠? 도리천궁 신통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나가 누구겠어요? 아난 스님. 어느 스님? 아난 스님.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무슨 제일이라고 불렸을까요? 맞아요. 다문제일. 그러니까 만을 따 들을 문.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은 것 분들 중에 제일이다. 근데 다문제일이라고 하지만 기억력 제일이에요. 무슨 제일? 기억력. 기억제일이에요. 기억제일. 왜냐? 부처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싹 다 암기하고 싹 다 기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왕사성 칠렵굴에서 어디에서? 왕사성 칠렵굴이라는 굴에서 500아라한들 앞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500아라한들한테 자기가 들은 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게 되었고, 그때 왕사성 칠렵굴에서 경전이 결집이 되고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경전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아난 스님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면서 부처님이 들려주신 법문을 그대로 그 500명 아라한들 앞에서 법을 설하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는데 순간 500명의 아라한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는 순간 아난 스님이 순간 누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돌아가신 부처님이 다시 나타난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부처님이 세법하신 내용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전해주신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나가 누구를 뜻한다? 아난 스님을 뜻한다. 그래서 불교설화에는 아난 스님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경전을 외우는데, 그 경전의 내용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컵의 물을 왼쪽에 있는 컵에다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컵에서 컵으로 물을 옮기듯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설했다. 불교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아난 스님이 이렇게 기억력 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아난 스님이 전생에 지은 자기 복이래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난 스님이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기억력 제일, 다문 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동감하시죠?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를 하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이 카페가 너무 많대요. 사방에 카페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폐업률이 가장 높은 가게도 카페고 창업률이 가장 높은 것도 카페래요. 그래서 불경기에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팔리면 잘 팔린 거래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이면 빡빡하고 하루에 30만 원, 커피 30만 원 팔리면 잘 팔린 거래요. 자기 가게 입장에서. 와, 오늘 30만 원 넘었다 하는데 뉴스에서 막 100억, 1000억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현타가 온대요. 나는 하루에 30만 원 팔았다고 오늘 잘 팔렸다 이러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뭐 100억을 벌었다느니 1000억을 사기쳤다느니 이런 얘기 나오면 세상 돌아가는 게 뭔가 싶더래요. 그럴 때 제 법문을 듣는데요.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부끄럽네요. 그럴 때 누구 법문을 들어요? 예, 제 법문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다 모대로 삽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다 모대로 삽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삽니다 라고 법문 딱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대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전생에 내가 지은 복대로 이번 생 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 법문이 안정제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한번 웃고 말았는데
참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아시는 신도분들 중에 보면 정말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정말 평생 돈이라는 돈 걱정 없이 그냥 빵빵거리면서 살아오신 그런 불자님도 만나뵌 적이 있고, 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힘들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힘들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딱 이 세 가지예요. 돈, 건강, 가족.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돈은 있는데 가족들 때문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신 분들, 돈도 있고 가족들도 화목한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시한부 인생 판정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마음을 좀 다스리십시오. 제가 해드릴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들, 힘들다고 하는 그분들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또 불난데 또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뭐대로 산다? 자기 복대로 산다. 또 뭐대로 산다?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산다. 그런데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닦아라. 네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닦아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지장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잘 닦아야 돼. 알겠죠? 네,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녔다고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나도 이제 기대 안 해요. 안 바뀌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뭐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꾸준히 닦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라고 하는 게 누구를 뜻한다? 아난스니. 아난스는 무슨 제일이라고 부른다? 다문제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무슨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제일. 기억제일이고,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난 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아난스님이 다 전생에 본인이 지은 공덕을, 그 복을 이번 생에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나가 경전에서 말하는 나,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나는 아난스님,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나 아난이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행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나가 본인, 진짜 나를 가리켜야 돼요. 광우를 가리켜야 되고요. 여러분 본인 하나하나 여러분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나가 이와 같이 광우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희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경전을 읽고 있는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내게 내 귀에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나는 지금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본인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자, 모든 경전에서는 어느 때 혹은 한때라고 표현해요. 한때. 일시라고 하고 또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어느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일 수는 알 수 없지만 한때, 어느 때. 그 불교에서는 이 경전에서 한때, 어느 때라고 표기를 할 때 정확한 시점을 딱 규정짓지를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45살 여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80을 코앞에 둔 화창한 봄날 때,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한 때를 규정을 지었다 안 지었다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법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시간을 딱 규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설 법한 장소는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초월한 법문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법문이다. 그래서 어느 때의 시간이라는 것을 딱 규정 지은 게 아닌 것이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계속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시간을 아득히 초월한 진리 그 자체의 법문이다. 그래서 그냥 어느 때, 한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자, 부처님, 부처를 중국 불교에서는 한자로 불타라고 표기해요. 뭐라고요? 불타.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불이라고 해요. 부처는 두 글자죠. 한 글자로 불. 그래서 석가모니 불, 아미타 불, 약사열의 불, 불이라고 하고 두 글자는 뭐라고 해요? 불타. 불타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한자로 불타를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붓다. 그러니까 인도의 붓다가 중국 한자로 불타가 되고, 불타가 우리 한글로는 무슨 님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자란 뜻이에요. 뭐 한 자?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눈을 뜬 자. 여러분은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아직 무엇의 눈을 못 떴어요? 예, 깨달음의 눈, 마음의 눈을 못 떴죠. 마음의 눈을 못 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참선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해도 내 마음 내가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그렇지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꾸준하게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그래서 부처님을 불타, 불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본인을 표현할 때는, 열애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열애는. 그리고 제자가 부처님을 표현할 때는 세존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무슨 존?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또 헷갈리면 안 돼. 세종이 아니라 세존이에요. 또 세조, 나 세종시 가서 살아야겠다. 또 이러면 안 돼. 세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알겠죠?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무슨 궁? 도리천. 도리천은 다른 말로 무슨 천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도솔천 아니죠. 또 잘못 메모하셨다. 도솔천이라고는 쓰긴 썼는데 도리천 위에가 도솔천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와준 것만도 고맙긴 한데 도리천 도솔천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 알겠죠? 세존하고 세종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도리천을 33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적으면 뭐예요? 또 잊어가면서 저번 시간에 목이 아프게 설명했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안 나요? 예. 화내지 말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 어때? 다시요. 도리천궁. 도리천은 자, 하늘 세계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메모 제대로 하셨네요. 28천에서 밑에서 몇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하늘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메모하셨네요. 첫 번째가 사천왕천. 그 다음에 위에가 도리천. 도리천을 33개 구역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33천. 33천 도리천의 왕을 그렇죠.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샤카천왕이라고도 부르고 맞아요.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임드라시. 이거 잘 맞추면서 왜 아까 도솔천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리천의 위에를 뭐라고 한다? 도솔천. 알겠죠? 그러니까 도리천, 도솔천 웬만하면 헷갈리지 마세요. 그 도솔천에는 어느 보살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륵보살.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 미륵보살이 살고 계시다. 그래서 도리천하고 도솔천은 다르다. 알겠죠? 그러면 도리천에 다시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33천. 왜 33천이라고 부른다?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기 때문에 3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 이제 자꾸 들으면 이제 안 헷갈리실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물어보면 도리천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더살찬! 또 이러시면 예, 또 이제 그러려니 해야죠. 자, 일단 지금은 아시겠죠? 정리되셨죠? 도리천. 왜 도리천궁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셨다? 도리천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신 김에 지장경까지 설하시고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 니까야 불교에서는 불교설화에 마야 부인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돼 있다? 예? 그렇죠. 거기서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근데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 신으로 태어났다.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솔직히 알겠다 모르겠다. 예, 왜냐면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예, 2600년 동안 경전이 내려오다 보니까 막 편집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각자 종파 따라서 경전이 또 새롭게 편찬되기도 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 서로 다른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지글레한 내용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요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 그 덩어리를,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 저번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요. 어머니 무슨 부인?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 무량세계, 시방은 모든 공간을 뜻해요. 어디를 뜻해요? 모든 공간. 시방하면 항상 옆에 붙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안 나와도. 뭐가 붙어야 돼요? 삼세. 시방 삼세.
그래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뜻해요. 시방 모든 공간, 3세 모든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방하면 옆에 3세가 없다 하더라도 시방 옆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고 이해해야 돼요? 3세, 시방 3세.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사찰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 템플스테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예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지네들끼리 키닥키닥 막 웃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젊은 애들이 왔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템플스테이 법사씀, 지도법사씀이 차담 시간에 야 니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었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말을 안 하더래요. 아 왜 그러냐 하니까 네가 얘기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할까 단어가 너무 웃겨서 웃었대요. 뭐가 웃겼냐 하니까 우리가 지심 귀명래 시방 삼세 하고 나오죠. 제망 차례 하는데 시방 삼세 하는 순간 시방세 막 이러면서 시방세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시방 삼세가 시방이 모든 공간, 삼세가 모든 시간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또 우리 발음문 할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8만 4천 큰 법보 하고 또 발음문 읽거든요. 시방 삼세 하니까 또 시방세 이러면서 막 웃더래요. 애들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제 시방 삼세 정확한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방은 무슨 뜻이다? 모든 공간. 삼세는 무슨 뜻이다? 모든 시간. 시방 무량세계 없을무 헤아릴량. 시방 모든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수많은 세계. 말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였다. 보살 마하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래도 복습 삼아서 보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 한자어로는 보리사이타 줄여서 보살. 그래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머리 깎은 스님과 머리 기르고 있는 제가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를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보살. 그 보살의 거룩한 마음, 그 보살의 마음을 세 글자로 무슨 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보리심. 그 보리심을 4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사홍서. 이제 답이 탁탁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면 이제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홍서워. 사홍선이 뭔지는 다 알죠?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 사홍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모든 중생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살 중에서도 얼만큼 닦았냐에 따라서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로 나눈다고 했죠?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은 보살은 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소보살 그리고 점점 수행이 깊어지셔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이 사라지신 보살님들은 무슨 보살? 중보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거의 사라지신 아주 수행이 깊은 보살님들은 무슨 보살? 대보살.
그 대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보살님들,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마살하면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약사보살, 야광보살 이런 분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보살인 것 같아요? 맞췄어요. 네? 보살. 그러면 오늘 반찬은 소세지 이렇게. 네. 그래서 자꾸 닦아야 돼. 알겠죠? 보살 마살, 대보살 마살, 아주 으뜸되는 훌륭한 보살님들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해요. 이 법회가 어디 법회? 도리천궁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 무엇을 설하셨다? 법을 설하셨다.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을 설한 이 법회에 수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살들이 모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무슨 법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장경 법문, 지장보살 본원경, 요 이제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시방 무량세계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살이 모두 이 법회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궁에서 법을 설하신 이 법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하였다? 찬탄하였다. 우리 중생들이 잘 안 되는 게 남 칭찬하는 게 잘 안 돼요. 속 좁은 사람들일수록 남 칭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나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너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속 좁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남 좋은 얘기해주고 남 잘 되는 걸 찬탄, 함께 기뻐하면 남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하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수희찬탄. 수희찬탄. 누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 내가 복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남 칭찬하는 게 잘 안 돼요. 남을 자꾸 깎아먹어요. 막 속이 시원해요. 막 남이 잘 안 돼요. 막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가? 속 좁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가 복을 짓고 복을 받으려면 자꾸 남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나보다 낫다, 야. 자, 그래서 수희찬탄. 경전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해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 부처님, 도저히 보시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쌀 한 톨, 옷에 있는 헝겊의 실, 그 한 올이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라. 부처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남이 보시하고 남이 복을 짓고 남이 공덕을 짓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복이 쌓인다. 공덕이 닦인다라고 경전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시를 못하고 누가 보시하는 것을? 남이 보시하고 남이 공덕을 닦는 걸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따라서 함께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인다. 내 마음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습관처럼 뭐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누구한테 무슨 소식을 들어서 누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이제 습관처럼 선제로다, 착하다. 저 빨리어로는
사두 사두. 저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함께 연불하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수위 찬탄, 찬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하고 대보살 마하살들은 이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걸 다 이뤘는데도 무엇을 하셨다? 찬탄을 하였다 라는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꾸 좋은 얘기하면서 삽시다. 아시겠죠?